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라헬과 낳은 첫 아들인 요셉이 장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2배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기업부터 나오지만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므낫세가 장사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부터 기업을 받게 한 것은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한다면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할 때도 남쪽은 남유다로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고자 하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말하죠.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에브라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은 분명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작은 축복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겨우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나라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고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축복까지 가지 않고 겨우 얻은 가나안 땅의 일부에 만족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에만 집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죠. 이것을 내려놓는 것도 아깝고 내려놓으면 영영 내 것이 아닌 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기 편하고 땅이 넓어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보면서도 남들 다 하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정말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죠. 죄를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권유도 아니죠. 죄를 진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어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죠.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위에 서면 그 자가 자신을 따른다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있으면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정복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엔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복음이 꽃을 피웠다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이 생기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권력이 생기고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를 따라라 라는 교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멈추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설교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향한 훈계나 지적질이나 정죄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성품으로, 내 인내로, 내 사랑으로 구원받아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